샬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다 이제 일단은 남의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고, 사도들의 이야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볼 때,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그랬구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렀구나. 출애굽을 했구나. 그냥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내 얘기처럼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을 볼 때 나의 죄악처럼 내가 이렇지. 내 본성이 이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또한 이렇게 도와주셨었지. 뭔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내 이야기처럼 그렇게 읽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곧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이제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시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하던 하나님은 또한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제 내 하나님이라는 전제로 이것을 나의 이야기처럼 이제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4편에 그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의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4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듣잖아요. 우리 조상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은 아니에요.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이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 어떤 이런 전제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산다는 전제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편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여전히 내 삶 속에 나를 정말 편애하시고 편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전제는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교회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내가 그 교회의 일부가 될 때, 내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부가 될 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내가 속해 있을 때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예요.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편애하신 거, 이스라엘을 편애하셨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이방 민족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짓밟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그 사람들 아닌가요? 맞죠. 맞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이 20살 이상으로 출애굽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뭐 이랬던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다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이방 민족이 짓밟힐 때든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이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이든지, 전부 그것은 이스라엘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를 위한 거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다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이방 민족을 이렇게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막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였대요. 우리들을. 이방 민족을 짓밟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였듯이, 또한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이루실 때는 그 구원받을 우리들을 생각하시며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누구의 힘이었는가? 우리가 성공한다면 누구의 힘인가? 우리의 힘인가? 아니라는 거. 물론 그들이 그들의 칼을 사용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뭐 하나님이 막 우박을 내리시고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기적적인 방법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칼을 통해 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칼을 통해 정복해요.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칼을 통해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칼을 들어 전쟁을 했어도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칼을 들어 정복할 때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칼이 그들을 성공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방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칼을 통해서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 칼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그들의 힘이죠. 그들의 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칼을 썼더라도 그들의 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함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겹쳐진 세계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오늘 속해서 그 천국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나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들의 칼로 말미암아 차지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칼로 말미암아 차지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애를 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지한 게 아닌 거예요. 그 행복은, 그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난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1을 했는데 100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입니다.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에요. 칼을 안 사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했지만 내 힘이 아니에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복 주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영리함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오직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오직 믿을 뿐이에요. 신뢰할 뿐이에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신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에 비교하지 않은 백과 천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따름과 누림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